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죠. 명절이고 또 여러 쉴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국경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명절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추석은 원래 이제 하늘의 제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는 제사절은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설날은 새로 시작하는 새해를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우리 전통 절기가 많이 있죠.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아니면은 5월 단오라든가 추석이라든가 그런 명절이 또 공진날도 있고요. 전통 명절이 있는데 이 전통 명절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통 명절과 기념일과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절, 이 명절은 왜 있느냐?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념일 명절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유대인의 명절이 지정되고 그리고 그 명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역사를 기억하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기억하라 이 용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 용어는 기억하라가 어디에 쓰였나요? 바로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대적을 물리치셔서 너희를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게 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지구가 누구고 자기의 도우신 자가 누구고 또 그들의 적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명절은 어떻습니까? 조금 아쉬워요. 그런 것보다는 그날을 즐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경일이 있죠. 뭐 대표적인 국경일이 3.1절이고 그 다음에 6월 6일 6.25 또는 7월 17일, 8월 15일 또 10월 3일도 있고 10월 9일도 있죠. 그런데 이 국경일들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록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역사를 또는 대한민국과 관련 깊은 그러한 날들을 국경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날들 기억합니다. 특히 6.25 또는 현충일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분들을 기억하는 일 또는 8.15 우리가 식민지에다가 해방되는 그 날 또는 7월 17일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유대한민국이 출발하는 날 이런 날 또는 3.1운동이 뭡니까? 외세에 맞선 전국민의 공기였죠. 그러니까 이런 날을 기억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잊지 말고 앞으로 역사가 오더라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각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념일에 노래, 기념일마다 노래가 있어요. 6.25는 6.25 노래, 현충일 노래, 또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부분이 뭐냐? 이게 노래예요. 이게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르고
불러서 기억해서 익혀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노래를 지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아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기억하고 연대를 기억하고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고 나를 도우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그 가슴 아팠던 힘들었던 괴로웠던 비참했던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이들이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날 공휴일인데도 학교를 갔어요. 가서 아마 아침 10시인가요? 9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시기 거행됩니다. 시기 거행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바로 식마 마치면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념일을 기념하는 노래는 그때 시기 거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왜요? 그때는 바로 그 기념일을 기념하는 목적에 맞는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그때는 오늘 기념일을 기념하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기억해야 될 일들, 연대를, 역대를 또는 아버지, 조상, 할아버지께 물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또 그 일로 말미암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전파되고 전설되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로 말미암는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6월절을 지내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는 실제로 천막에서 잡니다. 천막에서. 그러니까 그 6월절에 어떻게 지내나는 게 있잖아요.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또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텐트에서 자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나무 가지를 꺾어서 얼기석이 지붕만 대충 만드는 벽만 막 가벽만 세우고 그러한 텐트에서 자라고 그리고 아버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걸 먹고 쓴나물을 먹고 여기서 자야 돼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그 후손들에게 마치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은 그 때에 상황과 비슷한 것을 재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을 심어주고 보존하고 한다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거의 1900년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그렇게 다시 나라를 세우고 지금은 감히 그 어느 나라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안 됩니다. 본토에 있는 유대인은 1000만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수십억의 이슬람이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막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고 역사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두 번 다시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에 새기고 피에 새겨서 대대로 자기만 새길 뿐만 아니라 대대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았던 유대인이 저렇게 나라를 1900년 떠돌다가
자신단을 세우고 불과 70여 년 지난 오늘날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유대인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교육의 힘이 오늘날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제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이게 뭡니까? 같이 믿던 그 형제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분한테 베트남하고 그분한테 들은 분의 바로 협박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뭐냐면요, 자기가 유대인에 관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분한테 베트남하고 그분한테 들은 분의 바로 이제 뉴욕 티파니 거리에 가면은 보석 가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주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장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서 한국 사람인데 그 사장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을 하는데 딱지 들고 마시고 웃고 그게 아니고 추가가 아니고요. 기록 영화를 틀더라고요. 언제 기록 영화나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기록 영화. 그분도 보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추가가 아니고요. 흔한 것은 우리가 TV로도 방송을 하지만 그들만 보는 것은 그러한 그분도 특히 유대인이 대량으로 학살당했을 때 그때 영화를 보면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 참석했던 한국인 직원은 섬뜩하더라고요. 유대인이 독특한 줄, 특별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더라고요. 결혼식 그 기쁘고 즐겁고 마시고 춤추고 놀던 날에 그 기록 영화를 틀어놓고 하는 말이 다 보고 나와서 다 울면서 하는 말. 두 번 다시 이런 역사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의하는 날이 그 결혼식 날 하는 말이 다 보고 나와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날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그 날들이 아픈 날, 괴로운 날, 힘든 날이었으면 두 번 다시 그 날을 반복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억하고 그 부분을 그 날들이 아픈 날,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고 싶으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역사를 보면 뭐 대충 생각나는 역사는 뭡니까? 삼국시대가 있다가 통일신라가 있다가 그다가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됐다가 그리고 고려시대가 고려가 됐다가 그다음 조선이 됐다가 그리고 어디에 있습니까? 조선 말기는 그 부패가 엄청 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외국 그 현대화된 나라를 배경으로 대한제국을 바꿨다가 그렇지만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군주였죠. 그러다가 결국은 1905년에 외교협정 박탈되고 1910년에 아예 합방되어서 그걸로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의 명맥을 잇는 대한제국은 항상 끝납니다. 그리고 나라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유의적인 나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해방이 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1948년도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해방이 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서구 사회가 수백 년 동안 투쟁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물 그게 뭡니까? 그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에요. 그 결과물을 우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것을 획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이 발달한 또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한국에서 언제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1800년대에 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나라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보다 일찍 여자들이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최첨단으로 나가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헌법을 그냥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굉장히 빨리
적용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습관, 관습까지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만 서서히 바뀌어요. 결국 이 오늘날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고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덕택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최고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발달된 이 정치 제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락국입니까?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50대쯤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50대쯤 되는 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그래도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초원에서 살았는데 초원에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냥 살밥만 부른 집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먹었습니까?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그다음에 밥을 할 때 삶은 보리쌀을 쌀과 같이 섞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혼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요? 쌀이 없어서 밥을 할 때 쌀이 주식인데 쌀과 같이 섞어서 다른 말로 그렇게 샀던 겁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할 시대. 왜요? 그러면은 삶아 먹는 것일까요? 소고기는 명절 때나 됐어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소고기를 언제 시켜 먹었느냐? 군대 가서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은 삶아 먹는 것일까요? 군대에서 소고기를 주는데 그 군대 저는 식반에 소고기를 언제 시켜 먹었느냐? 소고기를 국 푸는 국자에 한 그릇 퍼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가 이렇게 쌓여. 그래서 그걸 다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400g이나 되지 싶은데 요리한 게 그걸 다 먹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갖다 버려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400g. 그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데 요리한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오늘날 주어진 이 경제적 자유, 이 여러 가지 편리한 문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동남아라도 여행을 해보면 저거 내가 어릴 때 살 때, 내가 10대 때 또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도 느끼고 과거에 대한 향수도 느끼고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 살잖아. 내 어릴 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살리고 과거에 대한 향수도 느끼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 이후의 세대에도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육시켜야 되고 6.25의 참화를 교육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가져준 이 경제적 자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자유, 정치적 자유 이것을 계속 교육시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이 경제적 자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정치적 자유 이것을 계속 교육시켜야 되는데 나간 목사들이 너무나 그렇지. 제가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전도사님하고 이야기 오늘날 전도사님 혹시나 오세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신 전도사님 좌파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유주의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회주의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사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서야 제가 사회주의가 좋은 건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한테 사회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라는 분이 사회주의가 좋다고 말했다 말입니까? 예. 저는 몰랐는데 부목사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사회주의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라고 알았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라는 분이 그러면은 부목사가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2명 다 좌파예요. 부목사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다른 목사님 사회주의가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면은 동생이 2명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2명 다 좌파예요. 그 사회주의 목사라도 그 동성애를 찬성했다가는 목사직이 떨어집니다. 그분은 목사직 하기 힘들어요. 동성애 특별한 교단 아니면 저 기장 같은 데. 그 사회주의 목사.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동성애를 찬성했다가는 목사직이 도대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준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거기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결국 뭡니까? 교육.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거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전에 그 얻어진 결과라는 거 조국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청문회 할 때 나간 청문회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김진태가 무슨 전에 그 얻어진 결과라는 후보께서는 사회주의를 지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자가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에 정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회주의자도 되고 자유민주주의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주의자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됩니까? 그거는 그거 이거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도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회주의자입니까? 법무부 장관 서울대 교수가 사회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 없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자본주의가 문제냐? 자본주의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산하고 또 자기가 생산하는 걸 자기가 필요한 걸 다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납니까? 교육이 일어나고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요, 그냥 또 자기가 생산하는 걸 100%부터 있어봤던 사회 시스템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 합니까? 온갖 안 좋은 말로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잘못된 거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말하자면 이 역사에 비하면요 정말 이론으로 완성한 사람이 막스 레닌이 그거를 고작해야 이제 200년도 안 되는 그러한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지지도 않는 그러한 실패로 끝난 이론으로 완성한 사람이 좋다고 옳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야? 이제 200년도 안 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야.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지지도 않는 그러한 실패로 아는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뭐 퍼뜨리려고 하면은 깨달아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야 그거 잘못됐다, 그거 절대 안 된다 하고 막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묘하게 들어와서 조금씩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지금 절대 안 된다 하고 학교 교과서에 자유가 아예 없어졌어.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렸어. 끊임없이 삭제하려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막지 못하고 자유라는 말 다 사라졌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렸어. 이러한 일이 있기 끊임없이 삭제하려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역사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너희 역사 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 그래야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그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 그래야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오늘 용산에 가면요, 용산 옛날 미군 기지 있잖아요. 미군 기지가 전쟁 기념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가보셨습니까? 그 입구에 딱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용산에 가면요, 동상 군인들 동상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돌비도 있습니다. 그 돌비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리듬 이제 나보리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찰바도 없어라. 다른 건 돌비도 있습니다. 하여튼하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건 뭡니까? 예, 정말
핏값으로 얻은 자유예요. 핏값으로 자유를 문제가 아니다. 3.1절 때 우리는 주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웠어요. 6.25 때 어땠습니까? 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웠어요. 예, 그러한 역사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흘리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4.19 정신을 개성한다고. 헌법 딱 그러한 역사의 전체. 그게 뭡니까? 자유를 향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침해될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최고의 법에 명시를 해놔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자유가 침해될 헌법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정말 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싸워라. 헌법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헌법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조건에 맞았을 때 헌법이 보장한다. 예, 그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작됩니다. 나중에 그런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헌법 재판을 하게 우리 그 대한민국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형을 누리게 됩니까? 경제적 부를 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 최근에 굉장히 그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여러분들 세계사 배워봐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세계사에 어떤 강대국이 천년을 가든가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 아시죠? 진나라가 결국 천나라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통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는 100년도 못 갑니다. 어떤 나라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냥 넘으십니다. 여러분 중국의 그리고 여러분 그 삼국지 다 아시잖아요. 천나라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삼국지는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이제 각색한 소설. 여러분 그 삼국지 그런데 역사가 가는 순서는 삼국지입니다. 소설인데 그 삼국지를 보면요 조조가 결국 통일하지 않습니까? 조조를 갑니까? 손잡대 역사가 가는 순서는 정말로 그걸 보면 정말 천나라를 보려하고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제스하고 이제 우리의 적은 없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만 있겠지. 그다 그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세계를 정복하고 제스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의 적은 없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만 있겠지. 아마 평화가 지속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강력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금방 세우셨다가 금방 망한 나라도 있어요. 세우셨다가 금방 갈라지는 나라도 있고요. 하지만 개별 역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결국 뭐냐? 강력하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금방 세우셨다가 금방 망한 나라도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키실 때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만약 이 사람이 불이 됐다면 싸울 수 있어요. 결국 뭐 대한민국이 지키주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이 약해버리고 지키실 때는 우리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한테 줄 경쟁이 없어요. 우리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싸울 수 있어요. 결국 뭐 대한민국이 되게 냉혹한 하지만 대한민국이 역사적 또는 세계사적 힘 없는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 의식을 반드시 갖고 결국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 또는 세계사적 편하게 세우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우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세우는 거.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교훈,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힘키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전 국민은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 그런데도 한 30분 안에 무조건 미군은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나가면 국민은 어떤 일이 생기고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미군이 나간다고 발표하면요. 한 30%가 거의 반 이상으로 그 반도 안 되게 다 미군이 나가실 거라고. 어떤 일이 생기고 왜요? 외국 자본이 다 가시고 가장 먼저 미군이 나간다고 그뿐입니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 미군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저 중국이 안 그래도 우리를 뭐 저기 저 신화중으로 별볼이 있는 신화중으로 보는데 그다음 중국이 가만히 있을게 미군이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우리를 갈겠어. 중국이 지금도 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넘버 2쯤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그때는 아이고 이제 지금도 그분 그만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 아직 그렇게도 되지 않고 그때는 북한의 의식이 있고 중국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유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도 되지 않고 북한의 의식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왜요? 저는 역사를 잘 몰라요. 또는 역사를 안다 하더라도 그런 때에 알아서 그런 사람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오늘 기억하라 잘 몰라요. 또는 역사를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정확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교훈들을 빼앗기게 마치 유대인들이 그 돈 많은 유대인들이 결혼식 날 기쁘고 즐겁고 떠들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어야 될 그날에 마치 유대인들이 같이 울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결심하는 그 날과 같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두 번 다시 그래야 정말 열강세계 열강 속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지. 그래야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님은 그래야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날 기독교 말고 좀 사는 나라에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래야 조금 사는 나라. 또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한국이 있잖아요. 12, 11위, 12위 그러는데 좀 사는 나라. 이 나라 중에 기독교가 그래도 조금 힘을 쓰는 나라는 어디 있냐?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나라 중에 힘을 쓸 수 있어. 기독교가 그래도 결국 이 한국은요. 이 마지막 때에 복음 들고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바로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야 될 그 사명까지 우리는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더욱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야 될 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대적했던 그러한 사상이냐 이념이나 세력은 누구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도왔고 힘이 되었던 세력은 누구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적인지 아무인지 이념이나 세력은 누구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도와주고 힘이 되었던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정말 역사를 자유민주주의 그리스도를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역사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또 복음 전파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같이 전적인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오늘날 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바로 기독교 위에 말씀 위에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 개의 나라 중에 그리하여 뒤에서 두 번째 모사라던 나라가 이제 그 나라들 중에 가장 잘 사는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버지가 독립한 140여 개의 저희들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나라들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 지심을 역사를 기억하는 쓰기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